오늘은 신명기 24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대박이네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성경 친절하죠. 별걸 다 써놨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정말 그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유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4장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이 신명기라는 책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필요한 규례가 아니고 어디에 필요한 규례라고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활용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규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4장은 첫 번째 개인의 안위, 평안의 문제서부터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까지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또 가정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과의 수평적 차원에서 그리고 넓게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가지고 좋은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24장을 다루기가 초점이 쉽게 얘기하면 포커스가 너무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조금 건너뛰어가면서 24장을 가능하면 마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5절을 좀 보십시다. 5절 보시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라 그래요. 이 군대는 뭐 하러 가는 데죠? 군대? 그렇죠. 전쟁이죠. 전쟁은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우리 쉽게 생각을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하면 막 결혼한 아내는 무엇이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홀로 될, 과부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뭐 과부도 틀린 말은 아닌데 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확률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까요? 일단 자손 번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초점이 사실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손은 그들의 그 문화 속에 어떻게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미래의 부양자다. 미래의 부양자다. 그래서 자손이 태어나면,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 대문 밖에다가 활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 사람들이 알아요. 이 집에 미래의 부양자가 태어났구나.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단순한 문화 개념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은 오랜 장구한 역사와 세월 속에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었는데도 어떤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혈통을 이을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까 창기로 변장을 하고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생산을 해냅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죠. 사실 그 고을에는 창기의 직업을 가진 여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민 끝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대가 끊어질 집안에 그만 시아버지를 통해서 생산을 해내요. 나중에 유다가 이 사실을 다 확인하고 나서 현찰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거래할 수 있는 금품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준다 그러고 자기의 증표를 그 여인에게 맡겼어요. 물론 그 여인은 며느리입니다. 나중에 며느리 손에 자기가 건네주었던 그 증표가 있는 걸 보고 기절을 하죠. 그리고 그 유다의 입에서 나온 유명한 외마디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가 옳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정의는 우리의 도덕 규범과는 사뭇 달라요. 네가 옳았다 그래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인이 왜 그렇게까지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스러웠을까요? 그게 유대의 전통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이해 때문입니다. 혹 우리 집안을 통해서,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였죠? 당연히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만 그런 모든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행위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 모든 사실을 파악한 시아버지가 나중에는 네가 옳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말의 가슴 한복판에는 어떤 그 간절과 절실함이 매달려져 있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식 고백으로라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뜻이었어요. 네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으려면 그 여인의 태도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자비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은 단순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가든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안식을 줘요. 제가 1977년도 4월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3월에 입학을 했으니까 뭐 몇 주 학교 출석하다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때는 군 복무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33개월. 제 앞에 76년도 입대자들은 몇 년을 했는가 하면 36개월. 저희 때부터 3개월이 줄었어요. 그것도 뭐 큰 잡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는 몇 개월이 됩니까? 76년도 복무 기간에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18개월. 진짜 놀다 오는 거죠. 휴가 빼고 뭐 어쩌고 하면 그냥 1년 금방 가고, 또 나왔냐? 이 소리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복무 기간이 이제 그것도 이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꾼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아직 분단의 상황에서 그건 좀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건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욥기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욥기 7장 1절. 이거를 제가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찾읍시다. 욥기 7장 1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뭐가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전쟁이라는 이해에 대해서 좀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내포된 언어 개념인가 하면, 첫째, 정말 나가서 현실적으로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노동도 전쟁입니다. 노동은 뭐죠? 우리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요즘은 우리 자매들도 그 생존의 현장에 부득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걸 전부 히브리 사람들은 뭘로 이해를 해요? 전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개념이 사실은 무리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는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얹어지는 개념이 뭐냐면, 이 전쟁이라는 개념 속에 회막에서 수종들 다 제사를 드리다라는 통합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전쟁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노동, 땀을 흘리는 행위, 두 번째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개념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삶 자체가 뭘로 드려지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수종드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적 개념으로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전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만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면제를 시키고 당분간은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내를 맞은 자에게 주시고 허락하고 명령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죠? 성경적 개념으로는 그냥 결혼은 부부가 되었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서로 언약을 통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된 자유라 그러죠. 결혼은 서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식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같은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 하는 거 보면 꼭 성공의 신부나 또 목사님들이 주례를 할 때 혼인서약 순서가 있죠. 그러면 혼인서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공포하기 전에 반드시 축하로 온 하객들은 하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또 하나 역할이 증인으로 온 겁니다. 증인. 그 증인들에게 물어요. 이 결혼의 회중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겁나죠. 둘러보면서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그런 결혼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은 꼭 결혼식 때마다 그 서약을 하고 나서 공포하기 전에 이 결혼에 이의 없습니까? 그분이 눈이 크신데 이렇게 막 쳐다보시면서 하면은 갑자기 장례가 고요해져요. 그래서
그중에 누가 하나라도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정말 못되게 장난을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꼭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이제 신랑 신부가 들어오면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객 중에 따라온 애기들 찾아가지고 야, 아빠 그러고 들어가, 아빠.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뭔지를 모르고 시키니까 아빠 그러고 이 가운데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런 장난 쳤다가 한 번은 두들겨 맞을 뻔했어요. 그런 장난은 치는 게 아니에요. 욕을 되게 먹었습니다. 대구에서 목회를 해요. 대구에서. 그만큼 서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구속받은 자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서로 구속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려고 열심히 목양실에서 미리 다 적어왔어요. 글씨가 조금 낮죠. 그래도 미리 적어오니까. 첫째,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 공동체를 띄어쓰기를 잘못했네요.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 이제 수업 시간의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어떤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선교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나의 이그젬플을 내요. 만약에 한 학생을 지목해서 이게 이제 미국 그 수업 시간에 실제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저 아프리카 험한 오지에 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너는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그러면 뭐 100%다 가죠. 두 번째 문제. 그런데 아내가 전혀 동의가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벌어집니다. 교실에서. 그럼 뭐 한국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거의 95% 혼자라도 갑니다 이래요. 혼자라도 갑니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두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제게 분명한 소명이 임했더라도 그것이 확인됐더라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배필이 확실하다면 언젠가 아내는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근데 어느 게 제일 성경적으로 합리적입니까? 네? 세 번째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사뭇 좀 달라요. 반대해도 혼자라도 가겠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이제 뭐 90년대 경우였으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세태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단선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섬기고 다양하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툴거나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가르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 번째 학생의 대답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학교에서 신대원생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꽤 받아요. 목사님, 저는 선교의 꿈이 확실합니다.
선교만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아내는 지금 5년째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그럴 때 참 난감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너에게 준 아내라면 기다리는 게 맞다. 언젠가 아내도 남편의 비전에 동일하게 헌신할 거다. 그때까지만, 지금은 아마 그 열정과 헌신이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지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번 상담을 해준 적이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케 하시는데 매우 섬세하시고도 다양한 방법을 쓰시지, 그렇게 흑 아니면 백, 완전하게 도 아니면 모,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24장 5절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구속적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를 더 섬세히 사랑토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은 5절 하다가 끝나야 되겠네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좀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저하고 교독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워낙 잘 알려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좀 돌려주세요. 15절부터 그냥 읽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근데 그것을 가늠하는,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신명기 책을 시작할 때 첫 장 첫 페이지에서 이런 공부를 나누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홍해를 건너서 며칠 길이었다고요? 11일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40년 돌아다녀요. 그럼 보세요. 10하루 길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낭비라 그래요. 그걸 낭비라 그래요. 제일 무서운 죄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낭비가 왜 찾아왔단 말이에요? 낭비가 왜 찾아와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멈추어 서라, 출발해라 명령하시는 대로만 모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들어가면 며칠이면 들어가는 길이죠? 10하루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10하루면 될 일을 40년 동안 한 걸 뭐라 그래요? 바보 또는 낭비라 그래요. 그걸 낭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돌려주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슨 단어와 동의어인가 하면 낭비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낭비. 방탕하니까 뭐 못된 짓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뭐 그런 걸 방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식 개념의 방탕이에요. 성경에서 방탕이라고 할 때는 세월을 낭비하는 게 방탕이에요. 근데 이 낭비는 왜 찾아왔다고요? 불순종. 불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의 낭비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되돌려질 수도 없고 두 번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낭비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여기 어울리지 않는 두 매개체가 한 문장에 등장을 했어요. 뭐냐 하면 술과 성령이라는 매개체예요. 그런데 이 술과 성령을 각각 수식하는 두 단어가 뭐예요? 취하다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뿌리가 같아요. 취하다, 충만.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술부터 풀어야 돼요.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술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술은 절대 양 때문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은, 저는 이제 술을 안 해봤으니까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해봐서 아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술잔만 지나가도 얼굴이 빨개져서 저는 체질에도 안 맞고 그건 성경적으로도 위배되기 때문에 안 하죠. 술은 양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고, 술은 술 안에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을 타고 흘러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인 중추신경을 제압합니다. 지배해요. 그럼 중추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분별, 컨트롤, 균형. 여기가 딱 제압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개가 돼요. 실제 나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런 거다. 말이 안 돼요. 술 먹어서 여성한테 그런 거다. 그건 말이 돼요? 그런 법률적 해석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술한테 다 덮어 씌우고 뒤집어 씌웁니까? 그 술이 딱 들어가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망가져요. 분별력을 잃고 제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별짓들을 다 합니다. 진짜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걔하고 똑같은, 뭐 더 못해요 오히려. 예? 걔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런데 그 술이 갖는 영향력은 지배한다는 속성이 있어요. 지배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충만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충만 그러니까 가득 차다 이런 개념으로 충만을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충만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충만이 지배 개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 지배를 받으라 그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이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양보하거나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술 취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건강이나 건덕의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유라면 외롭고 쓸쓸할 때 한 잔씩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신앙 고백이 걸린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술 할래요 그래도? 예? 이 신앙 고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표라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이유를 왜 이렇게 열불을 내서 강조하냐 하면 다음 사연 때문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21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여기 결국 성령 충만의 결론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유비되는가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 또 복종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다음 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뭐의 머리됨?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누구시니라? 구주시니라. 다음 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끊고 갑시다. 여러분, 결국 부부의 문제는 무엇과 뭐의 문제로 유비시켰습니까?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우리의 문제로 상징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거룩의 개념은 상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거룩한 상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번씩 목욕제기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신랑의 거룩함은 신부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신부의 거룩함은 신랑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상대 개념, 관계 개념이에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 신명기 24장 5절이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 속에는 장차 이 땅에 태동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열애의 모습을 신실히 그려내고 싶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줄을 우리를 거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의 대적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속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내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이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시간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특세를 위해서 오늘 종일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삶의 예배로 떠납니다. 혼탁하고 가치관이 무너진 전쟁터 속에 우리가 또 뛰어듭니다. 오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절을 지키며 성령께 지배당하면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언어를 새롭게 하시며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